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526장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 극에 다 통하네. 비
실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리까지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굳히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서 저희들이 행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그러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으로 묵상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성을 불살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은 이 후대의 다윗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거기다 다윗 산성을 세우잖아요. 보통 시온 산성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 다윗 때 이르러서 완전히 이제 유다 족속에 속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이렇게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고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불살르고 아마 그 성을 그렇게 방치해 놨던 것 같습니다. 후에 여기에 여부스 족속이 계속 기거하면서 다윗 때까지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기 있는 산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죠.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사막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척박한 사막 지역이었죠. 그것을 보통 네게부라고도 부르고 구약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이렇게 됐는데요. 또 이 평지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 그 해안가와 그 산지 사이에 있는 그 분지, 평평한 분지 지역, 세펠라라고 많이 불리우는데요. 그 분지 지역, 거기에서는 좀 목축을 할 수도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또 샘도 있고 그러한 지역이죠. 거주하기 좋은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산지와 평지와 또 사막 지역 전체에 걸쳐서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인명들이 등장하는데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이죠. 이 새 이름은 바로 헤브론 산지에 거하던 그 아낙자손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아낙자손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당시에 호골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거인 족속이 아마 후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 거인 족속이 헤브론 산지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별로 생소한 이름이죠. 기럇 아르바 하니까. 저희가 흔히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그렇죠. 까만 건 글씨고 또 히브리 이름들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거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대충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추적해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많은 또 은혜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읍도요. 이 기럇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도시, 그렇죠? 어떤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럇 아르바, 그 아래에도 기럇 세벨, 기럇 여아림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성읍이라는 뜻이고, 그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에서 그 숫자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4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떤 큰 도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역시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도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족장 내지 두목을 말하죠. 그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아르바라고 하는 그 족장이 거하던 성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성읍을 쳐서 그곳에 있던 그 아낙 자손의 거인 족속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다 민족이 이 지역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기럇 아르바 성읍을 묻힌 다음에 또 그 남방에 있는 드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전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가? 그렇죠? 이 갈렙은요.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출애굽 후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 출애굽할 당시나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갔을 때와 같이 출입에나 전쟁에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게 이 산지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곳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여호수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이 사사기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정복 전쟁을 기록해 나가면서 아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갈렙 때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12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담대하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저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용사였는데요. 바로 이 갈렙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영어로는 오트니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온니엘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여서 악사와 이제 결혼하게 되죠. 이 온니엘은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힘이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진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름에 걸맞게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기럇세벨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참 아름다운 짧지만 아름다운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그 갈렙의 딸인 악사가 이제 그 오트니엘을 남편으로 맡게 되었죠. 그래서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이제 결혼 선물로 밭을 좀 달라고 남편과 이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니까 나귀에서 공손히 내려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복을 구한 다음에 또 샘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지만 이 악사 역시도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먼저 남편과 상의하고 또 의논한 후에 결정을 하고 또 아버지께도 공손히 절을 하고 또한 복을 비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남편과는 밭을 달라고 의논을 했지만 아버지께는 복을 먼저 빌고 샘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매우 지혜롭죠. 샘물이 있는 곳에서는요. 가축을 기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 일석이조의 복이 되어지는데 아버지께 그냥 밭을 달라 그러지 않고 샘물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또 고백하였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성령님의 은혜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과 또 악사의 지혜와 여러 가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갖고 잠시 묵상하였지만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또한 갈렙의 용기와 믿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들 사이에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과 인내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그까지 아버지 인내로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갈렙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또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참으로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가 서로 답답하고 때로는 아버지 서로의 또한 아버지 삶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인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며 아버지 전진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땅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악사와 같은 지혜로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